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떠올려 봤습니다. 사람은 자리를 비울 때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 부모가 잠시 집을 비울 때 발걸음은 밖을 향해 있어도 마음은 온통 집에 남겨진 자식들에게 있지요. 농부가 밭을 비울 때 그 마음이 밭에 가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장, 자기 가게에 그 마음이 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교회를 비울 때 당연히 그 마음이 온통 교회에 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동안 성지순례 일정으로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서울 강동지방의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과 함께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지났던 여정, 그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짐을 싸고 또 일정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교회에 대한 생각인 것이죠. 더욱이 주일 예배를 비우게 되지 않습니까? 잠시 비우는 동안 아무 일이 없어야 하는데,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성도들 모두가 다 평안해야 하는데 등등등 이런 생각으로 제 안에 걱정되는 마음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교회는 내가 아니라 내가 돌본다. 교회는 내가 붙들어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붙들 때, 곧 내게 맡길 때 가장 안전하다. 자, 우리의 착각이 이것이죠. 착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있어야 일이 되고 내가 붙들어야 무너지지 않고 내가 지켜야 안전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책임은 필요합니다. 맡은 자에게 충성이 있어야지요. 목회자도 충성해야 하고 직분자도 충성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목회자가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힘써 사랑하며 섬기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찰님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등등등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키시는 분, 또 세우시는 분, 그리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에는요, 저와 비슷한 마음, 아니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애틋한 마음으로 영적 가족들과 이별을 나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영광과 박수가 기다리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 길을 떠나면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심정,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곧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의 피와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교회,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던 교회, 눈물로 권했던 교회입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서 이제 막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 교회를 두고 떠나야 합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이단의 공격도 있을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말들도 있을 것이고 삶의 시련도 닥쳐올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생각하니 바울의 발걸음이 어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 무거운 염려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저 걱정에 붙들려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보여주는데, 바울은 그 교회를 자기 손에 붙들려고 하지 않고요, 오직 주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시고 세우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는 목회자의 손에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겨질 때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열흘 동안 여러분의 곁을 비우고 이로 인한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없어도 선포된 말씀이, 또 변함없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고 결정의 순간에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또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부탁을 드리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더욱 힘써 붙잡기를 원하는 것, 말씀입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곧 목회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 말씀을 놓칠 때입니다. 목회자가 곁에 없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그들에게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게 하는데, 자, 먼저 26절,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자, 바울은 목회자로서 나는 여러분의 영혼에 깨끗하다 단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적 책임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껄끄러운 진리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 그 복음과 그 생명의 말씀을 주저함없이 남김없이 전부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떠나면서 말하는데, 자, 31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전했던 말씀 기억하라. 그동안 들었던 복음 하나님의 뜻 일깨어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 에베소 교회에 찾아올 여러 시험과 환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깨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 환난, 그 시험, 그 유혹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곳을 떠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 이들을 보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로 달려올 수 없습니다. 그 찾아온 환난과 시험을 오로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걱정만 하지 않는 것은요, 그 염려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은요, 지금까지 전한 말씀, 그 훈계, 그 복음 일깨어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서 있으면 그 환난, 그 시험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교회의 성도들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놓치면 사람의 말이 커집니다. 내 감정이 커지고요, 작은 문제도 크게 보입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이 크게 보입니다. 복음이 다시 선명해지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누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 안에서 주님께 우리 교회 더욱 맡기며 말씀으로 승리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맡겨진 사명, 성령을 따라 주어진 사명, 이 사명에 힘을 다하기를, 힘을 다해 이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을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환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에 매이지도 않았고 자기 생명과 안전에만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에 매였습니다. 성령에 매였기에 결박과 환난이 그 앞에 기다린다고 하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그 이끄시는 길, 사명의 길,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생명이 귀하지만 바울에게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참으로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보다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이 더 귀하고 그 사명을 위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한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위해 삼가고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는 건 살피라는 겁니다.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보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성령이 그들을 양떼 가운데 그들을 감독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도록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성령을 따라 그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성령을 따라서 사명의 삶, 영혼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는 삶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의 자리에서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질서를 붙들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성도는 없는지, 예배의 자리가 멀어진 영혼은 없는지 아비의 마음으로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로서 기도의 무릎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흘 동안 제가 새벽 기도에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때 더욱 새벽을 깨우셔서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 또 권찰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땀을 흘리며 충성스럽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없이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격려하며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대와 찬양팀은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우리 성도님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서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없는 동안 교회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제가 있을 때에도 주님이 지키셨고 자리를 비워도 변함없이 지키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지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깨어있는 여기 여러분들 모두를 통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도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성령을 따라 더욱 교회를 세우며 살피는 사명에 충성을 다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제가 비운 주일에 새 가족이 와서 등록하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불편해도 우리 붙어 앉으셔야 된다고 우리 안내팀장 김영애 권사님이 좀 붙어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성지순례를 앞두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물론 제가 가는 길이 바울처럼 결박과 환난의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이 시간이 단순한 여행이 되지 않도록 그저 열흘 좋은 것 보고 쉬다 오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를 위해서 출발 한 달 전부터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고 다녀와서 설교할 설교 내용 구상하고 이미 5주 설교 초안 다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또 성지순례 가서 더 세미하게 자세하게 살펴야 하는 것, 담아와야 하는 것,
설교 때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그것들 더 정리하고 아무튼 나름대로 지금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성지순례가 바울 따라 로마까지 이게 주제인데요. 바울이 오직 복음 들고 그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힘을 다해 걸어갔던 그 땅을 밟으면서 또 거기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제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새기고 또 불러일으키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 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세움받았는지, 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지순례의 여정 가운데 성령에 민감해지도록 눈으로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새기고 오도록 그 땅의 풍경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담아오도록 그리고 돌아와서 더 깊은 말씀, 더 뜨거운 마음, 더 겸손한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우리 서울 강동 지방의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아무 사고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역자 회장으로 이 모든 순례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 사고 없도록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중에 아픈 분도 없고 계획된 일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